할렐루야. 예.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4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2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등불 비유와 또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외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함께 깨닫는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등불 비유인데요.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참 빛, 곧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또한 그와 같은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아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기 그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무엇이 보일까요? 여러분 가끔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 보이지 않던 먼지들도 이렇게 보이는 거 눈에 보이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렇게 빛 가운데 다 드러나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와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빛을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빛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숨기고 또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밝히 그렇게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곧 숨겨둔 것은 결국 드러나고 또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진리가 밝히 드러날 것임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정말로 누구인지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정말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신이 바로 사람들의 욕심과 또 정력을 따라서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처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이 더 좋으십니까? 어둠이 더 좋으십니까? 네, 이미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빛을 더 좋아하죠. 바로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등불 비유는 또한 예수님이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또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그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 정말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라는 바람과 함께 어떤 때는 매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고 또 어떤 때는 내 상황도 어둡고 또 내 마음도 꺼져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등불이 얼마나 지속하여 빛을 내고 있는지, 조금 은혜를 받아서 불이 이렇게 환하게 비추다가 또 힘을 잃고 또다시 꺼지지는 않는지, 저는 정말 힘든 문제로 매우 우울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내 마음은 왜 이럴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정말 말씀을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말씀 앞에 나갔습니다. 정말 힘들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제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는데요. 아픔도 주님께서 다 아시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또다시 정말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무거운 짐을 맡기고 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그런 우울한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또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러한 어두운 때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정말 얼마나 밝은 것인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정말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밝히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한 등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그렇게 마음의 심지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힘들 때 더욱 말씀을 붙잡고 또 더욱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이 착한 행실은
우리의 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 의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선한 행실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 또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용서받고 또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는 그것들을 지적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을 묵상해 보면 빛은 따뜻하고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따뜻한 빛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볼 때에도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들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바라보며 또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나눔과 섬김들을 통해서 참 빛되신 그러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또 깨닫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한데요. 바로 23절에서 25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4절 상반절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합니다. 앞에서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도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등불의 비유 후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헤아림은 말씀을 그릇에 담아서 달아보다 또 재어보다 라는 뜻이죠.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그릇을 열고 또 기쁨으로 잘 받으며 또 그 받은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헤아려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더 영적인 부요함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또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더 받게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또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깨닫는 축복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수록 듣는 것이 기쁘고 또 깨닫는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지요? 네, 계속해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도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옛날 한때의 추억이 아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그러한 마음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을 결심하시고 또 올해는 성경 암송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시는데요. 여러분도 결심하셨습니까? 네, 결심 안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또 말씀하여 주실지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더욱 능력 있는 삶, 더욱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그 비유로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씨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스스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며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는데 말씀 앞에 그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춰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죠. 지난주 금요일 강 목사님의 그 말씀 묵상 세미나에서 말씀 묵상과 내적 치유라는 그 강의 중에 말씀 묵상이란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밖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보게 하면서 더 깊이는 과거에 받은 그러한 상처들도 보게 하면서 우리 내면 세계를 치료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 그 상처를 바로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또 고쳐주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또 이르도록 하며 주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하나님 말씀의 그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러한 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는데요. 소천하시기 약 한두 달 그 전에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권사님이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래서 어머니가 그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관증 말씀을 들어보니 크리스찬 가정으로 시집 오면서 부터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고 그 가정 가운데 7형제 자매가 있는데 막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머니 쪽의 가족 중에서도 또 정말 철저한 그러한 불교 신자였던 이모님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렇게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온 그 가정의 씨앗과 같은 그러한 분임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이 씨의 비유는 앞부분에서 씨가 뿌려진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와 달리 바로 이 씨 자체, 말씀 자체의 놀라운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는 그것이 뿌려진 밭이나 기후나 여러 조건들을 넘어서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 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리 또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복음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그 일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나라 안에 거하는 그러한 기쁨을 알게 하시니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대로 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며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빛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평생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씨앗이 자라되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 되고 또 열매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과정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한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내함으로 결실할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축복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을 기쁨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